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두 성품, 은혜와 진리입니다. 보통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다룬다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프고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발하고 엉뚱한 공상과학 우화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평소에 겪는 신앙의 불균형을 기가 막히게 꼬집어 주거든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저 너무 심심해서 지루함을 달래려고 신을 하나 발명해낸다면 어떨까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자, 저 멀리 어떤 은하계에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외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든 원하면 뚝딱 만들고 남는 게 시간인 완벽한 삶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지루함이었습니다.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심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열고 고민하다가 누군가 딱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신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최소한 일요일엔 할 일이 생기잖아요. 외계인들 모두가 열광했죠.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신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스스로들이 너무 똑똑한 나머지 자기가 만든 게 가짜라는 걸 1초 만에 눈치채버린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한 외계인들은 플랜 B를 가동합니다. 지구인들이 섬기는 진짜 신을 한번 찾아와 보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정찰병 한 명을 지구로 파견합니다. 이 정찰병은 지구 곳곳의 교회와 종교시설을 샅샅이 뒤지며 아주 꼼꼼하게 관찰 일지를 썼어요. 그리고 은하계로 돌아와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구에 가보니까요, 신이 하나가 아니라 무려 2개나 있던데요. 정찰병이 발견한 이 2명의 신은 진짜 극과 극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는 아주 매혹적인 은혜의 신이라는 여신이었고요. 두 번째는 엄청 단호하고 엄격한 진리의 신이라는 남신이었습니다. 신이 둘이니까 당연히 이 두 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완전히 달랐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은혜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만 보면 진짜 천사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밥 먹여주고 불법 체류자들을 돕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갑니다. 입만 열면 사랑을 말하고 끊임없이 용서해주죠. 그런데 정찰병이 보기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도 없고 삶의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자기가 도대체 뭘 용서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엉뚱한 짓을 반복해요. 방향타가 부러져서 그냥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배 같은 거죠. 자, 반대로 진리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쪽은 진짜 살벌합니다. 거짓말, 속임수, 간음, 이런 더러운 죄들을 마치 거리의 청소차처럼 아주 가차없이 싹 다 쓸어버립니다. 속은 시원하죠? 하지만 여기에도 끔찍한 단점이 있습니다. 죄만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까지 몽땅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추종자들 얼굴에선 아까 은혜의 사람들에게 입던 따뜻한 미소 같은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직 찌푸린 미간, 고래고래 지르는 고함, 그리고 넌 틀려먹었다고 찌르는 날카로운 정죄의 손가락질만 남아있을 뿐이죠. 자, 이 보고를 다 듣고 난 외계인 위원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딱 이랬습니다. 야, 다 때려치우고 차라리 놀이동산이나 만들자. 완전 팩트 폭행이죠. 방향 없이 헤매는 맹목적인 은혜,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을 쳐내는 차가운 진리. 솔직히 어느 쪽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들은 이 불완전한 신들을 보고 신앙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려요. 어떠세요? 가만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기독교의 극단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살짝 겹쳐 보이지 않으시나요? 외계인들의 회의가 이렇게 파투가 나려는 찰나, 정찰병이 마지막으로 절박한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저기요? 물과 기름처럼 완전 딴판인 이 두 신을 한번 섞어보면 어떨까요? 그냥 답답해서 툭 던진 말이긴 한데요. 사실 이 단순하고 황당한 질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진짜 파헤쳐야 할 핵심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자, 이제 이 유쾌한 공상과학 우화의 껍질을 벗고 우리 현실의 딥 다이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서진 형상, 우화에서 현실로. 네, 이제 이야기의 톤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외계인의 눈에 비친 이 우스꽝스러운 2개의 신은 사실 2명의 신이 아닙니다.
원래는 완벽하게 하나였던 분, 바로 참되신 하나님의 본질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본 건 두 명의 신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맘대로 두 조각으로 찢어서 각각 반쪽짜리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아주 부끄러운 민낯이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완벽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두 동강 내버렸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잘못이나 범죄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죄는 원래 완벽하게 하나로 붙어있던 하나님의 형상, 즉 은혜와 진리를 아주 폭력적으로 찢어버린 파괴적인 힘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기준도 없는 물렁물렁한 무책임한 은혜에 기대거나 아니면 사랑 없이 날카로운 진리로 남을 난도질하거나 이렇게 완전히 불균형한 상태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찢어졌던 이 은혜와 진리를 다시 함께 구현해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까 그 외계인 정찰병이 던졌던 불가능해 보이는 상상 있죠? 두 신을 섞어보면 어떨까? 그 상상이 바로 기독교의 진짜 복음입니다. 파괴되고 분리된 걸 다시 완벽하게 하나로 붙이는 것, 한쪽으로 치우쳐서 잃어버렸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말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물과 기름 같은 두 성품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놀라운 해답을 딱 한 구절로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들으셨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찢어졌던 은혜와 진리가 마침내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죄인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다 품어주시는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타협 없는 진리를 한 번에 완성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두 성품을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낸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나요? 나는 너무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너무 진리만 강조하는 사람인가? 십자가의 은혜는 그토록 좋아하면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진리의 규칙은 슬쩍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진리와 교리에는 엄청 철저하면서 정작 내 곁에 형제자매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나 긍휼은 다 잃어버린 채 정죄하는 손가락질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깊이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반대로 나에게 진리가 없다면, 은혜와 진리,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린다면 그건 외계인들조차 질려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반쪽짜리 종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 된 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도 너무나 아름답게 회복되고 조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깊은 질문이 주는 먹먹한 여운을 마음에 품고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